되고 활력소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끔씩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이나 단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어렵기도 하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본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지도자급의 그런 교인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훌륭하게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있었을 때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았던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땅을 팔았던 헌금을 드리면서 전체 땅값 중에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일부는 자신들의 몫으로 숨기면서도 이것이 저희 땅 판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사도들에게 말을 해서 일부를 전체를 드린 것처럼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사도 베드로 앞에서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거짓말을 했고 또 3시간 후에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똑같이 베드로에게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부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땅이라고 하면은 재산 정식의 수단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 땅이 그들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은 땅을 함부로 파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소중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이 부부는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진노하셔서 이 부부가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이 무서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 약 30년 정도의 부흥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교회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가장 초창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때는 식물로 비유하자면 이제 식물이 적합한 토양에 뿌리를 내려가는 시기로 서처 지제가 나가는 바람에 세차게 내리는 비에 혹시라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뿌리가 뽑히거나 쓸려가지 않을까, 가장 조바심을 내며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초창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조심해야 할 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 교회라는 첫 단추를 끼우는 때가 초대교회 태동기인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성도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거짓이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 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 앞에 부부가 약속이나 한 듯이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자 한 죄는 이 초대교회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엄중하고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4장 마지막 부분과 견주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과 비견되는 훌륭한 초대교회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5장 1절부터 11절의 무서운 사건 전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절을 시작하기 전 4장의 마지막 단락이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32절, 4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헐벗은 사람도 없었더라. 그런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기꺼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생긴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34절, 35절에 나옵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 때마다 기쁘게 사도들의 발 앞에 재물을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은혜 공동체로 나아가고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은 36절, 3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아멘.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바가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는 것도 120명의 절반 정도 모였는 것 같은데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고 한다면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옹기종이 따닥따닥 붙었다 앉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120명이 있을 장소 같으면은 적어도 20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딱 붙었다 할지라도 정말 넓은 곳입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이고 그 집을 소유했던 마가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당한 재력가였던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의 출신지가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가 어떤 지역이냐? 지금의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구리가 가장 많이 있는 광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구리 광산으로 유명했던 구브로. 그래서 구브로에 사는 사람들은 구리 광산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상당히 재력을 쌓은 그런 몇몇 유력한 가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재력가가 된 유력한 가문 중에 한 가문이 바로 바나바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나 마가나 같은 친척이니까 큰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명인 요셉이라는 그 이름보다 워낙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 하니까 성도들과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두고 어떻게 해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서 가장 성도들을 잘 섬기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와 더불어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이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아무튼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 그 이후에 계속 불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급변했던 바울을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는 고도의 술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욕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믿고 그를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도움을 준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력도 많고 겸손하고 남을 잘 위로하고 바울을 발굴할 정도로 참 존경받는 인물이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밭을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이 발 앞에 둔 이 훌륭한 바나바,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5장을 시작하는 5장 1절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앞부분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난 다음 어찌 보면은 그것을 본 이후에 즉시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더 쉽게 다가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아네르데티스 하나니나스 오노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요 그 앞에 하나니아스 오노마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앞에 아네르데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정대명사입니다. 뭐냐면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요 앞에 어떤 말이냐,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앞에서 바나바가 이렇게 훌륭했는데 그런데 바나바와는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1절 말씀만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뜻을 헤아려 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 바나바에 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이들의 헌신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가지 잘못된 헌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헌신은 공명심으로 한 헌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37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값을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밭을 팔았다 하는 것이 일회적인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회적인,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나바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밭을 팔아서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밭을 적색에서 팔아서 그 값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도들이 발 앞에 전액을 바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그 뒤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어디 잠깐 넣어놨다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밭을 팔아서 그대로 들고 와서 바로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엄청난 재력가인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는데 또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겠습니까? 바나바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 우리가 저분을 본받아야 돼.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옳거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나바처럼 내가 땅을 팔아 값을 사도에게 바치면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겠구나. 그래, 내가 바쳐야겠다. 그런데 나는 바치더라도 전부 바치는 건 아까우니까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 전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바치면서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속여도 아무도 모를 거야. 대신에 인간적인 칭찬은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땅 판 값을 바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공명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말은 동의로는 충만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사탄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칭찬 얻기 위한 인간적인 공명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다. 그래서 사단이 가득한 마음으로 전부를 바치지 않았지만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나니아는 즉석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그로부터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진노를 받아서 성도가 죽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삽비라야, 너는 진실을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합니다. 5장 8절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냥 이거 뭐냐? 땅 판 값이냐?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 질문은 혹시 일부를 전부라고 속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죄송합니다. 일부입니다. 그렇게라도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 땅 판 값의 일부냐 전부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후반주에 내게 말하라고 하니 이르되 뭐라고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 보면은요, 올소이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게 답니다. 분명하게 완전히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삽비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삽비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만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절과 1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아는 심장마비나 이런 질병으로 떠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진노하셔서 죽일 때, 심판하실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흔히 하는 말로 천벌을 받았다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값에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바쳤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부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내가 이렇게 바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사도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과 교회를 향한 거짓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부라도 하나님께 앞에 바친 것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거듭 정리하면 문제는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했던 생각 그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다 바치니 칭찬받는구나, 옳거니 나도 바치면 칭찬받겠구나, 그런데 전부 바치면 아까우니 일부만 바치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은혜의 일을 하면서도 사탄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역사에도 사탄이 깃들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름다워 보이는 헌신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거짓된 인간적
공명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잘못된 헌신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의 영적인 동력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소중한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게 되면 배가 점점 침몰할 수밖에 없듯이 부부관계에서도 서로가 힘들 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영적으로 보완하고 잘 지켜줘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판 돈에 얼마를 감추고 바친 것을 아내 삽비라가 어땠다라고요?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더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요 시네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함께라고 하는 휜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알다, 보다라는 뜻의 에이도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함께 공모하고 사전에 작당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값의 일부를 싹 저축해 놓고 숨겨놓고 일부만 바치는 걸 아내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았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부부가 서로 모의를 하고 우리 이거 속이고 돈 아까우니까 넣어놓고 요것만 바치자 하고 미리 함께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으면 어느 한쪽이 당신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신다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동력자 관계는 부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탁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들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다른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헌신하고 교제하고 이 전체 공동체에서 유일하게 거짓을 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을 행한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느냐고,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으나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공명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둘 중에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바쳤는데 잘못 바쳐서 절반만 바쳐서 저들이 죽었다? 아닙니다. 일부만 아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준 충격이 참으로 아프고 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습니다. 정말 힘차게 나아갔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다시 바로 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이후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되었더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도 회개의 역사로부터 일어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도려내고 다시 새살로 채워진 모습,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흥의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도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게서 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곡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에 반대했다가 순교당한 보네포 목사님, 그분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20세기 신학의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 없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가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비가 와도 하늘이 내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유독 하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막연하지만 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는 절대자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일 뿐이고 모든 인간만 인간을 그리고 자연 운행하는 법칙에 의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따로 계신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세상을 보네포는 어른이 된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산타크로스가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네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어른이 된 세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다운 기독교인은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없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단순한 논리로 하면은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 현실을 보장하는 돈.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과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보장하는 돈, 이 둘 사이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주느냐, 어디에 가치의 기준을 두느냐, 그것이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다운 헌신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치심되어서 그것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 오늘 우리의 헌신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헌신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드린 것처럼, 더 많이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인간적이고 가식적인 헌신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살아가는 성도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나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교회, 3, 4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먼저 나부터 열심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단하게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